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1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고린도 교회의 이제 11가지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제 다룬 이제 전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언과 어떤 예언에 대하여서 14장에서 이 방언과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방언하는 것과 이제 예언하는 것에 대하여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방언하는 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제 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구약에서의 어떤 율법은 있는데 신약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말씀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사복음서도 없고 바울 서신도 이 당시에 바울의 고린도 전서가 그냥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신약에서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근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실제로 방언과 예언, 그러니까는 흔히 우리가 지금의 예언의 말씀은 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실제적인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다가 갑자기 임바울 권사님이 방언을 받아서 나라라라 하시는 거야. 그러면 가서 지금 뭔가 말씀이 임한 거야. 근데 이 예배를 하는 도중에 이 설교자의 말이 끊기고 모든 사람의 집중이 이 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누가 여기서 또 예언을 했어. 그러면 방언하다 말고 또 예언으로 가는데, 근데 바울이 그 안에서의 질서를 잡는 게 뭐냐면은 방언보다 예언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 각자 자기의 말씀이라고. 근데 예언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두에게 하는 거예요. 예언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받은 말씀보다 예언의 말씀, 모두에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더 중요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요약해서 보시면은, 그래서 지혜에는 장성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면서 26절에서부터 33절을 보면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질서 지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7절에 방언을 말할 때 2사람이나 많게는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해라. 그리고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냐면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방역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졌다 하는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도 있구나. 저 실제로 처음 봤어 그때. 자, 그런데 방역을 통역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지 말아라.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방언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통역하는 은사가 없는 교회에는 그냥 혼자 해라.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둘이만 해라. 그런데 예언하는 자가 있으면은 이 예언도 혼자 하지 말고 꼭 둘이나 셋이서 하고, 그것을 성도들이 아니면 우리 장로들이 직분을 받은 분들이 분별하여서 이런 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라고 분별하여서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이제 예언을 하는데 누가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예언의 계시를 받으면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하고 그 이후에 받은 자들이 말하라.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은 계속 변하니까, 앞에서 바뀌니까. 그래서 이처럼 너희들이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하느냐면은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방언대로의 어떤 질서, 통역자가 필요하고, 한 사람이 하지 말고 적어도 2사람, 많게는 3사람이 하고, 예언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이제 2사람이나 3사람이 하고, 또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분별된 것을 선포하기도 하는 등, 이 교회 안에서의 너희들이 질서가 없다. 그래서 질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자여 잠잠하라라고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의 여자는 말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다 모든 여자가 잠잠하라라는 것보다 이 사회적인 이제 문화 안에서의 어떤 여성의 직위 있죠. 그 직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회방을 놓는 그런 경우가 있었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여자들은 다 잠잠해야 하는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여성분들이 더 뛰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처럼 그런 말씀으로 결국에는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어쨌든 이 예언의 이제 어떤 사건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초대 교회에서는 있었음을 또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 예언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 언급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28절. 그 중에 안디옥 교회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또 사도행전 21장 9절 보시면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빌립 집사의 딸 넷이 있는데 그들은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또 예언과 교회 안에서의 말씀을 예언과 또 방언으로 받기도 하였음을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질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또 회복되어지고, 질서로 말미암아 우리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6월의 큰나무교회 주제가 치유와 회복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하다. 왜? 질서가 깨지면은 병이 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 지금 병 들었다라고 하는 삶의 어떤 부분들은 질서가 깨졌음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의 순환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물에 대한 순환 구조를 보면은 이 바닷물에서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바닷물이 이제 뜨거운 공기로 인하여서 수증기가 발생해서 구름이 되죠. 구름이 되면은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은 어디에 내려요? 땅에도 내리죠. 바다에도 내리지만은 특히 산에도 내리죠. 그리고 이제 산에서 산에 물이 이제 적셔지면서 산에서 여러 가지 막 꽃이 피고 뭐 풀이 피고 열매가 나오죠. 근데 물의 근원은 또 어딘지 아세요? 산이에요. 물의 근원. 산에서 다 내려와서 강이 되고 강에서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바다가 또 다시 수증기, 구름, 비 내려 산. 물의 근원은 또 산이야. 항상 이게 반복되어져. 이게 순환 구조죠. 순환 구조. 근데 만약에 여기서의 이 질서, 순서가 하나가 없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비가 안 내린다고 보세요. 계속 물은 증발해. 사라져 어디로. 그러면은 모든 땅이 어떻게 되겠어? 마르겠죠. 그러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순환 구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초의 천지 창조의 순환 구조를 보면은 모든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환경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순환되어져서 그 형태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어떠한 질서를 잃어버리면은 망가져요. 문제가 생겨요. 그 비가 안 오면 문제가 생기듯이 그 가장 중요한 질서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서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날면서, 그 인간은 하나님이 곧 질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초대교회 교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질서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데미우르고스라고 묘사를 합니다. 데미우르고스.
이 데미우르고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장인 중의 장인, 최고의 장인, 최고의 제작자라는 뜻이에요. 데미우르고스. 하나님은 최고의 장인 중에 장인이다. 최고의 제작자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장인이란 뜻은 오랫동안 어느 누구도 만들지 못하는 그 장인만이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는 나비 하나만 보더라도 어떠한 만물의 나비 하나만 보더라도 어떠한 자들도 이 나비,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나비조차 만들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보니까는 그 작은 나비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뭐 코끼리까지 엄청난 걸 만드셨어요. 식물들도 보니까는 다 촘촘하고 세세하게. 모기 파리 눈 보셨어요? 파리 눈 징그럽죠. 얼마나 세밀하게 그 육각형인가? 이게 수백 개가 한쪽 눈 수천 개인가 달려 있는지 몰라. 모기 쓰잘데기 없잖아. 그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모기의 날개도 얼마나 촘촘하고 세밀하고 정교하게 날개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은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데미우르고스의 하나님, 이 질서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그렇죠? 직장에서의 삶이 병들고, 모든 삶의 영역이 병든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6월의 주제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과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회복하셔야 되냐면은 질서의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이 데미우르고스를 회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그 풋살 대회를 갔다 왔거든요. 풋살 대회에 가서 이 데미우르고스 하나님을 깨달았어. 왜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일단 이제 세 팀이 나온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3등 했어요. 꼴등 아니에요.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받아서 3등까지 상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는 좋다. 3등도 상금을 주는구나.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계속 뭐 예배 때마다 말씀하세요. 풋살 대회 가서 이동진 중국인 교회로 해가지고 그 팀에 넣었다, 선수로 넣었다. 해가지고 이제 연습도 뭐 한 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매주 이제 뭐 한 번씩 나가가지고 늘 계속 연습을 하고. 그래서 대망의 어제 그 대회 날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풋살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연습 때부터 별로 발이 잘 맞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될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은 잘 할 수 있겠지. 그래도 뭐 엄청 발리진 않겠지. 해가지고 이제 막상 딱 대회가 됐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중구 그리고 이제 동구 여기가 너무 잘해요. 그냥 개개인이 보니까는 무슨 저희 한국에 목사님들 전국 축구 대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승하는 사람이에요. 전국 목사 축구 대회에서 지난번 대회에 우승을 했대. 그런 사람들을 나 한 명 데리고 가가지고 이기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사실을 축구 풋살 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몰랐어요. 아니야, 왜 이렇게 잘하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다 잘해요. 패스도 딱딱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남자다 보니까는 막 이기려고 하는 이 승부욕이 막 발동을 해서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패스를 하면은 공을 안 줘. 자꾸 드리블을 해가지고 저기 이상한 구석탱이에 차고 앉아 있어요. 자꾸 뭐 하냐고 패스하라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보면은 조금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패스해요 하면은 저를 보고 주는데 자꾸 절로 가요.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열받고 나를 데려와가지고 뭐 이기겠다고 하는데 공은 주지도 않고 패스는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첫 번째 게임에서 3대1인가로 이렇게 졌어요. 그때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 잡으려고 공 나가는 거 슬라이딩 태클도 막 하다가 여기 다 쓸렸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하다면서 막 누가 발로 또 저를 그리고 또 제가 또 젊고 막 빨리 뛰다 보니까는 저만 막아요. 저만. 목사님들 저만 또 막는 거여서 왜 나만 막는 거야 또. 그래서 막 발도 막 그 뭐냐 스파이크 그걸로 막 밟혀가지고 여기 탱탱 보소 구두 겨우 신고 왔어요 여기. 근데 어쨌든 막 열이 받고 두 번째 경기가 됐어요. 첫 번째 경기를 3대1로 져서 두 번째는 더 처참해요. 그 어디지? 중군가 거기는 5명 왔어. 5명. 동군가 거기 6명 오고 중군은 5명 왔어. 근데 6대6 게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6명이 나갔는데 중군은 우린 5명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명으로 될까? 이건 좀 할만하겠다. 더 발렸어요. 거기는 더 잘해요. 4대1로 졌어. 5대1인가? 4대1로 더 열받는 거야. 와 숫자도 그냥 한 명이 없는데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고? 그리고 이제 두 게임 하면 이제 탈락이에요. 끝이에요. 이제 1등, 2등 팀이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포기를 했어요. 모르겠다. 그냥 우리 그냥 못 이기는 거야. 못 이기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꾸 제가 좀 화가 나고 승부욕이 발동해가지고 나 진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늘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정말 늘 말해서 늘 예배 때마다 풋살 대회 있다고 한 달을 말한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누가 안 했나? 기도를? 누가 안 하셔가지고 조금 부족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저 매주 나가가지고 연습도 매주 하고 아브라함 FC랑 우리 다솔이랑 또 와가지고 또 연습도 하고 다솔이도 축구 좀 했잖아요. 우리 여우수아 생각나기도 했어요. 여우수아 빨리 목사 돼서 데리고 와야겠다.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지?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뭔가 잘못했나? 뭐 죄를 졌나? 왜 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 삶을 사시는데 열심히 살지 않으세요? 열심히 잘 되고자 하지 않으세요? 근데 결과는 왜 안 좋아요? 그렇죠? 우리 축구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공도 사고. 왜 우리 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와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은 데미우르고스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총무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1등입니다. 그래서 그럼 뭔 소리야? 꼴찌했으면서 뭐 1등이야? 우리는 하나됨으로 1등입니다. 그러요. 거기 5명, 6명 왔는데 저희 몇 명 왔는지 아세요? 12명 왔어요. 12명. 그 중에 한 명도 잘한 사람이 없어. 12명이나 왔어. 헛발질하는 사람만 12명 왔어. 근데 우리가 단합으로 연합으로 1등이다. 제가 그걸 딱 그 소리 듣고 뭐가 떠오르냐면 만약에 우리가 1등 했더라면 우리 12명이 다 축구만 하고 있겠다. 다른 사역 안 하겠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들에게 연합이 잘 되는 우리 서구 기독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더 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등 한 거다. 꼴등이 아니라 3등 한 거다. 우리는 연합, 하나됨, 단합, 연합력에서 1등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시느냐? 항상 하나됨을 기뻐하신다. 연합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됨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우리가 내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리를 깨달으니까는 뭐가 되어지냐면 이 축구 경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안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질서의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안 됐구나. 중국에서의 이 감옥 갔었던 그 사건 있죠. 그 사건도 뭘 잃어버린 거냐면은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옥 간 거야. 왜? 제가 그때 교회 안 나갔거든요. 중국에서. 나 엄마 아빠 없다. 나 혼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친구들이랑 막 놀아야지. 질서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질서의 그 하나님,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나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문제가 있구나. 데미우르고스의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렸었구나. 근데 언제 회복되어져요? 중국 감옥 갔던 사건도 무엇을 회복해서? 질서의 하나님이 회복되니까 이 감옥 갔던 이유는 중국 분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질서가 회복되니까 여기서 회복된 거야. 똑같아. 자녀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내려오는 나의 삶을 만드시기 위한 그 질서를 깨달으니 가정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고통과 문제와 환경을 통하여서 이동진이라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서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장인 중에 장인이시잖아. 모든 만물 중에 그만큼 잘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환경도 잘 만드시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하나님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만드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질서를 깨달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사건들이었구나. 지금의 환경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고통이구나,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가. 토기장에는 뭐 해요? 진흙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진흙으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그 진흙을 막 미친 듯이 막 주무르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아내고 막 이렇게 만지고 그리고 또 이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면서 결국에는 그 작품을 완성을 합니다. 이 토기장이가. 우리의 지금 삶의 고통과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나를 가장 좋은 이 질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나를 깎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무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6월의 주제 치유와 회복이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깨달으셔야 한다? 데미우르고스의 하나님, 최고의 장인 중에 장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지금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질서의 하나님을 깨달으시며 우리 최고의 작품으로 오늘 만들어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미우르고스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되어져 가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열심히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최고의 작품으로 저희들의 삶을 저를 만드시기 위함이었군요. 우리가 그 질서의 하나님을 잘 깨달아 오늘 그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져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동진 목사가 좀 열받았어. 내가 열받을 줄 알았어. 왜냐하면 데려가면서 아마 힘들 걸 이래가지고 고생 좀 할 거다 했는데 마침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잘해가지고 그 목회자 축구팀에 픽업 받았어. 자기 팀에 들어오라고 뭐라고 속상하더라고. 그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매주마다 연습을 하고 몇 년을 그렇게 한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얼마큼 했냐? 20년 만에 딱 3번 했어. 그것도 2시간씩.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리고 연령이 좀 낮아. 그 사람들은. 우리는 60대 후반 70대 하고 다른 명도 있고 거기는 50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몸부림 쳐본 거야 한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연습을 많이 하면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는 연습을 안 했잖아요, 축구. 근데 그들은 목회를 못해. 우리는 목회를 잘해.
거기 축구만 해. 그러니까는 새벽 예배도 들여다가 얼른 축구하러 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번에 이제 좋은 유익을 얻고 왔어요. 뭐냐면은 우리도 이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연습하기로 했어. 괜찮죠? 우리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려고. 해보니까는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몸이 건강해지는 거 있죠. 그냥 하는 거하고 공 차는 게 하고 달라져가지고 저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한 3번 했는데 몸이 이렇게 막 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뛰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연습하기로 했고, 또 더불어서 이제 우리 생각을 했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풋살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10월 달이나 9월 달, 10월 달에 남성들 풋살 대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팀하고 안수일 사인들이 섞어가지고 풋살 대회 할 거니까 하고, 근데 여성들도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피구 대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을에 한번 피구 대회를 한번 합시다. 아멘. 기도만 하지 말고 운동 좀 하자. 자, 오늘 교훈을 얻었어. 연습한 사람이 이긴다. 우리 큰나무 연습 많이 하죠, 그렇죠? 말씀 연습.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축구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거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는 유익을 얻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연습하는 자가 이기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영의 연습, 심령의 연습, 말씀으로 훈련을 많이 받으니까 다른 어떤 성도보다 우리 큰나무교 성도들이 월등하구나,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래서 또 연습도 열심히 영적으로 하고 또 특별히 우리 몸도 열심히 단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유익되게 만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또 치유가 많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이동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범사에 질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질서,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항상 순리로 잘 질서 있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질서가 없는 것들을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방법과 지혜를 찾아서 질서 있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종들 한 분 한 분을 다 호명할 수 없사오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실 줄로 믿사오니 예물 드린 종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중국 선교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친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우리 사모님 이제 병원에서 또 진단을 받고 또 치료받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속에 함께하셔서 이제 2026년 6월달에 아버지 범사에 아버지 다 질서 있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한 달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